혹시 그런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 또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전혀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지요. 그래도 어느 날 이 뱀이 강교하게 여자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국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역사는 바뀔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와서 말을 걸 때 이 하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말까지 하는 뱀이 있네? 참 신기하다. 그래서 바로 아담에게 달려가서 허니, 오늘 몸에 좋은 거 봤어. 더군다나 말까지 하더라.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에덴 동산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개수도 많죠. 관리하기 힘들죠. 힘도 빠지는데 오늘 몸보신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와서 보고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결하겠습니까? 뱀부터 먼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뱀은 고사하고 선악과부터 먼저 먹는 바람에 넘어지고 타락하고 말았지요. 어쩌면 한국 국적을 가진 아담과 하와였다면 역사는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또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국적을 안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옹알이하고 뒤집고 그리고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일들, 시편 37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가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교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라와 민족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눈여겨 잘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과거에 조금 지금 현재 용어가 그렇고 재질이 좀 달라서 그렇지,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하고 놀았던 노래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얼음 위에서 굿을 치거나 돌멩이 던지는 거는 컬링이더라고요. 맞죠? 좀 비싼 돌을 던진다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스노우보드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나무 판자, 순수 말로 판때기. 그거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개인이 성장하는 것도 참 보람된 일인데 국격이 이렇게 향상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런 종목 하나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영광스러운 메달을 땄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울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 나라가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결과에 따라서 수고했지만 고개 숙여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다음의 기회를 다시 노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요. 근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성장 또는 내면 세계의 성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면적인 세계,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세계가 성장해가는 것. 읽으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성장이라는 책을 써낸 저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그는 한때에 남부럽지 않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에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그 자신의 내면 세계의 형편을 몰랐기 때문에 속아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깊이 통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면 세계의 성장,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에 대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진정한 성장은 무엇을 위한 성장이냐,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겠고 경제도 성장해야 되겠고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예수님을 닮는 영적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늘 누누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영적 비타민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더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속히 해야 될 것은 뭐지요? 예, 듣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더디해야 될 것은 뭐지요?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속히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더디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더디하다는 말은 꼭 사투리 같아요. 근데 천천히입니다. 이 속기와 반대적인 개념이죠. 아주 느릿느릿하게 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지자들과 모세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죠. 그들은 그때는 속히 믿어야 되는데 더디 믿었어요. 마음으로 밀어버렸다는 거죠. 내면 세계에 있어서 질서가 무너짐으로 그들이 속히 해야 될 것을 더디하고 더디해야 될 것을 속히 해버리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배경의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랬다는 거죠.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해야 될 질서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말하는 것을 속히 하고 남이 경청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을 속히 했을 때 이 내면 세계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속히 들어야 될 말씀은 더디 들어버리고 말씀보다는 자기 말하는 것이 더 앞서버린다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속히 해야 될 것이 중요하고 더디해야 될 것이 나중인가? 그거는 20절에 나올 말씀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냄, 분노, 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이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를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1차적으로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상급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장에 초점을 둔다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화를 내고 부부싸움을 하면 절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 누구라도 기도가 안 될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기 전에 다투고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으면 절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화냄, 분노, 요즘 아이들 말 그러다 열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혈압 올라간다, 그런 말도 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전부 우리로 치면 전부 화 같습니다. 불화자 또는 뜨거운 열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이 화와 성냄은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 차가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냉각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뜨려버리는 냉각기 작용이 바로 화를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뜨려버리는 것. 누구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의 그 의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고귀함과 그 아름다운 그 성품과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것을 솜돌이치에 깨트려버리는 역사. 이것이 바로 화냄, 성냄, 분노입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이 분노가 조절되어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트려버리면 이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막아버리는 분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자에게 금해야 될 내용을 말합니다. 자기의 일이 형통한 자를 인해서 불평하거나 행악하지 마라. 분노를 거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세계의 주관자이신데 설령 우리가 봤을 때 악인이라 할지라도 속이는 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그를 인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을 거치라. 노를 거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의 역사는 차가움, 냉랭함입니다. 은혜와 표현 속에서, 말 속에서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따스함입니다. 포근함이에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넘어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사. 우리 고통 가운데 소를 내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심어진 말씀, 그러니까 새겨진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전부 동일합니다. 그럼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되냐?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은 분노함과 성냄의 반대지요.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가고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 앞에서도 힘이 없어서 온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유해지신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도 화를 조절해야 됩니다만은 특히 시험 중에 있을 때는 더더욱 우리 자신이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동차에 보면 ABS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고급 승용차일수록 이 시스템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차가 빙판길이나 커브길에서 급제동 걸었을 때 차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자동 잠금 장치에 의해서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차가 제동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영적 성장이 잘 되어져 가는 분의 특징은 바로 온유함이죠. 급히 화내고 싶고 분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그 심령이 온유함으로 다스려지게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닮는 자의 특징 아닙니까? 화를 내고 성을 내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온유한 자의 상급은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 땅은 부동산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온유함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어땠는가, 그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것을 늘 되새겨보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를 기도하면서 이 삶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데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1차적으로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축복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 축복이죠. 우리가 셀 모임 그 중에 함께 나누는 것도 축복이죠. 이 듣는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듣는 것 그 자체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듣는 것보다 더 나은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듣는 것보다 더 나은 축복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듣는 것보다 더 나은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무리를 앞에 놓고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죠. 거기에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알세불보다도 더 나은 능력을 나타내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이적을 행하니까 이 마리아와 형제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귀신 들렸는가 보다, 미쳤는가 보다.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쉬게 하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부모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무시하라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육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하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모친과 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당신을 먹인 그 젖과 당신의 그 벤 태가 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어머니나 당신의 가족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바알세불보다도 더 나은 능력을 행하고 근능을 행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고 문제를 해결해내는데 당신과 함께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또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벤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여 옳도다. 그것도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맞기는 맞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나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복을 누리는 자가 있다. 나를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보다도 더 나은 복을 누리는 자가 있다. 그 자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들이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지만 곧 잊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복을 누리고 하는 부분도 맞기도 맞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이 목적이 돼가지고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자 말고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를 복을 받는 자도 복이 있기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이 더 원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듣는 것도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복이고 함께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더 나은 복은 뭡니까? 들었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나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에 붙잡았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와 공동체라는 표를 걸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함께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루에 묵상을 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내게 또 들려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고 실천하고 있는 말씀은 몇 가지입니까?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제 2달이 다 되어갑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속이는 건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다 속이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 받으면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었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간다면 그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죠. 사람이 은혜 못 줍니다. 그럼 뭘 받았다는 겁니까?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어째 그래 내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어째 그래 내 형편을 잘 하십니까? 어째 그래 내 마음을 잘 아십니까? 내 심령의 상태를 어떻게 잘 읽어내십니까? 나도 몰랐던 내 내면 세계를 어떻게 그렇게 잘 풀어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오늘 이렇게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이 한시라도 나를 놓치면 나는 나무 껍데기에 불과하고 마른 뼈다귀야.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마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기가리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삶이 지금 상하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은혜에 밀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의 복은 듣는 것도 복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1년에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으시는가요? 정독도 하셔야 됩니다. 다독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1년에 성경책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표지가 낡아지고 알맹이가 손에 땀에 의해서 눈물에 의해서 불룩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권을 바꾸는 사람이 매일매일 영적 비타민을 먹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진실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셀 모임에서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듣는 자만 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성품, 온유한 삶, 말씀이 나를 기경해서 나를 새롭게 바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가정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요즘 분노하고 화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통치자가 되고 다스려 주실 때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요, 뭐 한 가지만 하면 다 쏟아버립니까? 화 한 번 내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 내면적 성장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유함을 나타내 주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가정도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때 우리의 그런 걸음을 정하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계획을 하시고 우리 앞서서 행하심으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 지금보다도 더 내면 세계가 예수님 닮아가고 온유한 삶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